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고맙다라고 하는 느끼는 것을 언어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7가지를 생각하겠습니다. 첫째는 감사는 늘 해버릇하는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히말라야를 등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는 특징입니다. 어느 지점을 가면 눈이 5m에서 6m 정도 이렇게 쌓이는 곳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앞에 선 사람이, 선두에 선 사람이 눈을 치우면서 앞으로 나간단 말입니다. 이분이 곧 지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번에 가던 사람이 또 앞서서 눈을 치워 나가고 또 순서를 자꾸 바꿔나가면서 이 눈을 치워가면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 꼭 이 선두로 나서지 않고 체력을 비축하려고 하는 그 단원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눈을 치우기 싫어서 그러느냐? 그게 아니고 정상에 올라갔을 때 자기가 체력을 비축해 둔 것을 가지고 정상 등반에 제일 선두로 나서고 싶어서 그런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잘 유의해서 관찰해 보면 그렇게 체력을 비축한 사람이 막상 정상에 다다르면 호흡이 가빠져가지고 힘을 잃는다는 겁니다. 앞에 선두로 나서서 계속 눈을 치우고 힘들게 작업하던 사람이 정상에 가서도 페이스를 잃지 않고 호흡도 정상적으로 유지하면서 등반을 성공적으로 마친다는 거예요. 지금 감사를 잘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아주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감사를 제대로 한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감사하는 걸 좀 보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어느 날 마음 먹고 감사 한번 하려고 하면 딱 돼야 되는데 감사할 수 있는 이 에너지가 발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는 늘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는 사람이 그 다음날도 감사가 되는 거지. 이번엔 내가 마음 먹고 한번 할게. 그러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감사가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감사를 시도 때도 없이 해. 올림픽 4강 정도는 나가야 감사가 되는 거지. 월드컵 4강 정도는 나가야. 그러니까 우리가 월드컵 4강 올라가서 감사하려고 그러면 몇십 년 만에 한 번씩만 감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전에는 감사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늘 하는 사람이 더 잘하게 돼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께서 가르치셨던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평범한 일에 감사를 해버릇하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없더라도 일단 감사를 의지적으로 해버릇하면 감정도 뒤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전 경북대 총장 박찬석 총장입니다. 이분이 이제 시골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대구로 유학을 보낸 겁니다. 중학교부터 너는 대구에 나가서 공부를 하도록 해라. 그런데 1학년 8반이었는데 68명 중에서 68등을 했답니다.
그래서 도저히 68등 통지서를 성적표를 아버님께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성적표를 위조했답니다. 1등으로.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 성적표를 보더니 집안에서 가장 아끼던 돼지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온 동네 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대구에 나가서 1등을 했다. 그때부터 이 박찬석 학생이 수없이 자기를 경멸했다고 그럽니다. 막 자기 머리를 자기 주먹으로 때려도 보고 죽고 싶어 해보기도 하고 아버지한테 가서 도저히 자기가 꼴등인데 성적표를 1등으로 바꿔왔다고 말할 수는 없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해답이 공부를 하자. 공부를 해내자. 그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을 해서 45살에 교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에게 정식으로 중학교 때 성적표 위조한 얘기를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부친께서 그러시더랍니다. 안다. 알았다 나는 그거. 그러나 네가 그렇게 인정한 것이 네 입으로 인정한 것을 확증짓고 사실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집에서 그때 제일 비싼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한 거다. 이 사람은 입으로 시인하면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인색을 해서 감사하는 표현을 안 하거나 덜 하는 사람들은 역시 행동도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도 그러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에 한 명이라고 한 오프라 윈프리가 오죽했으면 교황 다음으로 영향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여성으로서 1m 63, 100kg 이상 나가고 흑인이고 낙태 경험 있고 마약 중독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 이혼 가정의 자녀였습니다. 양아버지가 오더니 두 가지를 해라. 하나는 성경을 기록해라. 또 하나는 하루에 여하튼 감사한 할 거리를 찾아서 3가지씩 기록해라.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 양아버지의 말을 따랐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영향력 있는 이 여성, 미국의 영향력 있는 100대 인물 중에 한 명이 됐단 말입니다. 감사를 할 거리가 있으면 하죠. 그런데 감사할 거리를 찾아내 버릇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4절에 너희는 감사하는 말을 해라 라고 바울 사도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먼 길이라는 이 책을 쓴 스캇 팩 박사가 저술한 책 중에서 뉴욕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감사는 선택이다. 감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이 이사야서 58장 13절 14절에 보면 선택적 계명이라고 합니다. 만일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만일 안식일 날 3가지를 금하면 3가지의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첫째, 발을 금하고 여행입니다. 둘째, 말을 금하고 쓸데없는 말 안 하는 겁니다. 셋째, 오락을 금하면 3가지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첫째, 야곱의 물질의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땅 위에서 높아지겠다. 명예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선택적 계명인 겁니다. 만일 감사도 만일 하면 반드시 그 효력이 크게 결과적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세 번째, 왜 감사를 해야 되느냐면 감사를 드리면 환경적인 플러스 요인들이 발생됩니다. 이 링컨이 하루는 길을 가는데 밭에서 이 소가 일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보니까 등어리에 이 소를 괴롭히는 파리들이 잔뜩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가 가려우니까 막 꼬리를 쳐서 그 파리를 잡는데 뭐 그래도 여전히 이 파리는 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링컨이 지나가다가 그 파리를 좀 잡아드리면 안 되겠느냐고 그 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 주인이 놔두게. 저놈은 저 파리가 들러붙어 있어야 저만큼이라도 움직인다고. 파리 괴롭힌다고 해서 다 잡아주면 저 소는 한없이 게을러져. 나도 알아. 그냥 둬. 그러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모조리 다 정리가 됐습니다. 신앙생활 잘 할까요? 어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 기도 잘 할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을 것이다. 핍박이 다가오는 이유는 우리를 경건하게 만드시기 위함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환경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좋은 환경만 다가오면 감사해 보겠다고 결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현재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통해서 감사를 하다 보면 점점 더 우리가 더 나은 인격으로 변화된다는 것. 이 시사저널에서 연재된 겁니다. 암을 이긴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 암을 이겨낸 사람들의 특징 세 가지는 많이 웃는다. 그러니까 우리 주방에서 많이 웃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더 웃으세요. 내 방까지 다 들려요. 웃는 소리가. 교육관에서 웃는 소리가 막 내 방까지 다 들려요. 더 웃으세요. 많이 웃으면 암세포가 죽습니다. 그리고 암이 싫어하는 음식만 먹었다는 겁니다. 암을 이긴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특징. 암이 가장 싫어하는 게 감사인데 감사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암이 낫더라는 겁니다. 네 번째,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마땅히 해야 할 자들이 안 하면 반드시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정말 감사할 줄 모르면 언젠가는 어려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너는 어려움을 좀 당해봐야 돼. 꼭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를 안 하면 자녀라도 포기해요. 그리고 자녀에게 줄 것을 종에게 준다고 그러잖아요. 오죽했으면 그러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 26절, 28절에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가장 무서운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버려 두는 겁니다. 넌 네 맘대로 살아.
하나님의 가장 이 무서운 심판인 겁니다. 너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아. 그냥 데려가 버리시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혹시라도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에라도 돌아올까 봐 배려입니다. 이 시편 73편에 보면 세상에 제가 이해 안 가는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병도 안 걸리고 돈도 많고 교만이 못 거리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내버려둬서 그렇습니다. 넌 네 마음대로 살아.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경우 마지막까지 회개 못하고 감사 못하고 갑니다. 그게 심판인 겁니다. 그 사람이 만약에 나중에 심판받을 때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나도요, 세상에서 오래만 살았으면 내가 회개했을 겁니다. 너 오래 살다 왔잖아. 끝까지 너 회개 안 했잖아. 그거 증명시키시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으면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병이 걸려지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저주받은 겁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생각이 안 들어요. 뻔히 감사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그 저주받은 겁니다. 하나님께 저주받으면 막 옷 거꾸로 입고 행길에 나와서 교통정리 그러지 않습니다.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되게 똑똑해요. 머리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경우도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근데 감사만 안 해요. 그 마음 누가 준 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하면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아 버려요. 저 사람은 진짜 해도 너무한다. 양심이 있는 사람 같으면 나 같으면 감사할 거야. 내버려 두세요.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없으면 그거 수상한 거예요. 내가 네 치마를 네 얼굴까지 들쳐서 너 수치를 당하게 할 거야. 예레미야 13장 26절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다 버림받습니다. 다섯 번째, 왜 감사해야 되느냐면은 감사해서 얻은 건 뭐고 감사 안 해서 얻은 건 뭐고 감사해서 잃은 건 뭐고 감사 안 해서 잃은 건 뭔가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를 안 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은 과거는 과거대로 감사하고 미래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는 절망이에요. 그거 자기가 생각 DNA 구조가 잘못돼서 그러는 건데 뭐가 감사하냐?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말 들어보면 이래, 감사하긴 하죠. 근데 반드시 조건이 붙어요. 감사하기는 하죠. 그런데 but 반드시 뒤에 조건이 붙어요. 감사하죠. 내가 감사할 것밖에 없죠. 근데 어쩌다는 거예요. 이 감사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행복지수가 높아요.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곳이 방글라데시라고 그러잖아요. 행복은 환경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는 겁니다. 이 한 회사에 6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한 명 뽑는데 6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회사가 공손한 회사예요. 5명한테 미안합니다. 불합격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5명 중에 1명이 답신이 왔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셔서, 통보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회사는 불합격시키고는 통보도 안 해주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6명 중에 1명 뽑았는데 그 1명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상 출근 입사를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5명 중에서 다시 골라야 돼요. 누굴 고르겠습니까? 불합격 통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답 보낸 사람을 불렀단 말입니다. 감사하면 반드시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많습니다. 사람은 진짜 손해보는 거는 뭘 손해보는지도 모르고 손해보는 게 손해보는 거. 큰 손해입니다. 사람들은 감사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결정적으로 명예를 안 줍니다. 칭찬 안 줍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2절에서 감사함을 잊어버린 너희여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자가 없을 것이다. 어떻게 찢느냐? 하나님은 감사 안 한다고 해서 교통사고 나게 하거나 병 걸리게 하거나 어디 저 옥상에서 던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찢습니다. 어떻게 찢느냐? 명예를 찢어버린단 말입니다. 명예를 안 줘요. 근근히 밥 먹고 살아요. 그러면서도 도대체 내가 왜 지금보다 전 명예 원치 않아요. 지금만 살아도 괜찮아요.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얼마든지 더 명예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명예를 안 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감사를 안 하잖아요. 양심이 알잖아요. 감사 안 하잖아요. 근데 무슨 명예를 더 원해요? 밥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해야지. 잠언 22장 1절에서 은이나 금보다 명예를 구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느 아들이 그러더래요.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돈은 많이 모았는데 자꾸만 이 불명예스러운 일로 아버지가 자꾸 신문에 나는 거예요. 아들이 그랬대요. 아빠 왜 그렇게 그러셨어요? 내가 이놈들아 나 위해서 그랬냐? 어? 다 니네들 이놈아 집 사주려고 그러고 다 장가갈 때 집 한 채씩 보내고 재산도 좀 해서 보내고 그러려고 그랬지. 아들이 그랬대요. 거지가 돼도 좋으니까 명예를 선택하세요, 아버지. 집 안 사줘도 괜찮아요. 명예를 선택하세요. 그러더래요. 명예는 존경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300억을 헌금하고도 기부하고도 못 받는 거예요. 안철수 씨가 1,500억을 기부하고도 존경 못 받잖아요. 존경은 비싼 겁니다. 그 존경 그 1g짜리 하나가 다이어트한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명예는 돈 몇 푼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명예는 진정으로 감사할 때 호환 가치가 생겨집니다. 6번째, 왜 감사해야 되느냐?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감사할 수 있는 찬스는 다가오지 않습니다. 순간순간을 완벽하게만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순간순간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감사해 버릇해야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한 말입니다. 무슨 일을 완벽한 조건에서만 하려고 하다가는 아무것도 못한다. 부족하지만 상황에 맞게 해 버릇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여성 자기 외모 만족도가 21%래요. 태국이 75%래요. 그러니까 완벽한 나의 외모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그럼 평생 못하는 거죠. 날마다 거울만 들여다보고 오른쪽 눈이 왼쪽보다 작다 그러고 왼쪽 눈이 오른쪽보다 작다. 그거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이 노스웨스턴 대학 심리학 교수 빅토리아 매드백 박사가 발견해낸 그 심리학 법칙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if 심리학입니다. 만일에라는 어디서 발견했느냐면 올림픽 시상대에서 발견한 겁니다. 올림픽 시상대에 보면 1등 표정 밝고 2등과 3등 그 사진을 찍어놓고 누가 은메달이냐라고 골라봐라 그러면 99.9%가 동메달을 고른답니다. 동메달 사진을 보면서 이 사람이 은메달입니다.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은메달이 표정이 제일 어둡대요. 왜냐하면 만일에 내가 조금만 더 노력했으면 1등이 내 건데 라는 심리 때문에 표정이 그렇게 어둡대요. 근데 동메달은 굉장히 밝대요. 어떤 경우 1등보다 더 밝대요. 이거라도 아니었으면 내가 메달권에 들어오지 못했을 거 아니겠느냐. if 심리학입니다. 무슨 감사를 완벽한 조건이 되어야만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 감사하려고 하면 네 가지하고 싸워야 됩니다. 상향 비교하고 싸워야 됩니다.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을 생각해야지. 내가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만 비교하면 어떻게 내가 감사를 하겠어? 상향 비교로는 절대 죽는 날까지 감사 못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사지 잘 못 쓰는 찬양 부르고 시인 있잖아요. 송명희 시인. 그 딸이 부른 게 그거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 이 당연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감사 못합니다. 당연하지? 에?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데? 늘 놀라워야 됩니다.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당연하지? 뭐가 놀라워? 이 사람은 감사 못하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기대를 많이 하는 사람. 심지 않고 거두기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아버지 잘 만나서 가문 잘 만나서 복권 당선돼서 비현실적인 기대만 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안 된단 말입니다. 상황이 계속 나빠지기만 하는데 감사는 무슨 놈의 감사? 감사해야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꿈이 이루어지면 감사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꿈이 평생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고난이 다가왔을 때 감사하면 고난은 중단된다. 그리고 형통이 시작된다.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은 계속되고 고난은 덜 오거나 안 온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작은 일에도 감사를 못하는 사람이 무슨 나중에 감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믿어요? 사람 욕심은 죽어야 끝나는 건데. 끝으로 왜 감사해야 되느냐면 감사해야 교만지수가 낮아집니다. 반대로 말하면 교만지수가 높은 사람들 치고 감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끔 경조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어렵게 장례식 조문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명단하고 부조 액수 쭉 보면서 이게 뭐냐? 이걸 돈이라고 하고 갔냐? 이렇게 판단하는
그 상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교만지수 3,500이에요. 정말 요즘 같은 경우에 장례식장 한번 가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가는 길 막혀서 1시간, 2시간. 오는 길 1시간, 2시간. 갔다 와서 힘들어서 2시간. 그리고 또 얼마라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게 무슨 돈이 남아서 가져가요? 그러면 갔다 오면 너무너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자 한 통도 안 와요. 결혼식에 가요. 요즘에 밥 못 먹는 사람들 어디 있어요? 다 다이어트 해야 돼요. 누가 결혼식장에 밥 먹으러 가요? 근데 결혼식이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그냥 축의금만 보내면 돼요. 그래도 가서 얼굴이라도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준비하고 약속 정리하고 응? 머리하고 그리고 가다 보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은 좀 많이 내지만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축의금을 조금 낼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계산하면서 그래요. 밥값이 얼마인데 돈 이거 내고 가냐? 와준 게 감사하지 않아요? 만약에 결혼식 때 사람 안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창피해서 10만 원씩 주고 그 사람 사가지고 세우는데요. 그 한 사람 와준 발걸음이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 그걸 밥값이 얼마인데 축의금 이거네. 교만지수 5,500이 그 사람. 5천이 뭐야? 한 5만 대 5만. 와준 게 얼마나 감사해, 와준 게. 밥 힘들게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지 보내야 돼요. 문자도 안 보내요. 다른 사람이 인색해서 내가 감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교만해서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서! 우리가 교만지수만 낮추면 감사를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크 트웨이는 나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들으면 2달은 살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21절에 교만하여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교만하면 입으로 매를 자청한대요. 잠언 14장 3절. 한 하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5센트만 생기면 정말 좋겠다. 5센트만 생기면 나는 정말 좋겠다. 주인이 지나가다 들었습니다. 불러서 그랬습니다. 10센트를 줬습니다. 그랬더니 돌아서서 그러더래요. 내가 10센트라고 말할 걸, 요 입. 사람은 죽어야 끝나요, 욕심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역대하 32장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대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교만하여 족한 줄 모르고. 교만하면 교만하고 감사하고는 상극이에요. 안 돼. 그건 안 돼요. 연기도 못해요. 교만하면. 우리가 감사하면 정말로 얻어지는 게 많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지난번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도와달라고 그러면 이거 도와주고 싶죠. 그런데 전혀 감사 안 하다가 필요할 때만 요구해요. 필요할 때만.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오늘 왜 감사해야 되느냐? 7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과거는 하나님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우리가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만 하면 놀라운 축복이 다가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